오늘 설교 제목은 사순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기독교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주일은 2014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뭐냐?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40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순절이란 40일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2014년 올해 사순절 기간은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 토요일까지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4월 14일부터 또 4월 19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요. 2014년 부활주일은 4월 20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고 마시면서 갖는 예수님과 한몸된 의식으로 갖는 성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행했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1세기에는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 그 40시간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40일로 정하게 된 것은, 40일로 결정된 것은 서기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자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가 뭐냐? 참회하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참회하자. 그렇습니다. 참회. 다시요. 참회.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바르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바르셨습니다. 그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신라곤한 인생들에게 복락원 해로 주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어떻게 천국이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이 네 손단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언제나 해마다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올해 2014년 사순절은 3월 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을 뭐라고 말하냐?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냐? 아시죠? 이제 나무를 불에 태워서 남은 가루, 잿가루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 재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제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인간의 본래 모습이 재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 줌 흙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경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것은 흙으로 가고 한 점 흙밖에 안 되고, 그래서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에 대한 그 상징이 뭐냐?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범죄했을 때 머리에 재를 썼습니다. 또뿐 아니라 재 위에 앉아서 기도도 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쓰면서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참회의 기간이다. 알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죄를 졌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우리는 모두 알아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 죄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성공하기만 하면, 잘 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직, 성실, 착함.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정직, 성실, 착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 성공만, 출세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이나 성실이나 착함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자가 죄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인간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죄가 싫으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시려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외에 아들 독생 예수를 못 받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십자가는 뭐냐? 죄의 결과는 저렇게 된다. 죄의 결과는 저렇게 된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복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가 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하고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 검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족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주님은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기지 말고 남에게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이김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제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제하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 뭐냐?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가 뭐냐? 힘이 있으나 힘을 다 쓰지 않는 것 절제인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나 권력을 다 쓰지 않는 것 절제인 것입니다. 명예가 있으나 물질이 많으나 그것 다 쓰지 않는 것 절제인 것입니다. 아주 없는 사람은요 절제할 수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사순절은 절제의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절제의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절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절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거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금식입니다. 굶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안 먹는 거 금식인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락행위를 즐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만은 오락행위를 금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락은 좋은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락이 없이 뭐냐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은요 오락을 금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옷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40일간 2014년 사순절 40일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절제를 해 봅시다. 절제는 여러 가지 절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 절제가 있습니다. 금식입니다. 현대인은 과식을 합니다. 못 먹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들고 있습니다. 음식의 절제를 통해서 사랑의 금식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또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한 달에 3일은 금식을 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은 쌀 모아서 안 먹은 음식과 모아서 사랑의 금식 헌금을 하자.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구제해주자, 선교하자 그랬습니다. 굶주린 이웃이 있습니다. 굶주린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난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금식하면서 모은 것을 그런 사람들에서 도와주는 그런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말의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훈련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릴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줄이면 남의 말이 귀하게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면 그것이 곧 소통이 될 것입니다.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모니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시간의 절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요 자기만 위해서 쓴다면 지루할 것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다 쓰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자.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요 시간의 11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절제가 뭐냐? 그는 물질의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잠언 기자의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 이런 말합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물질을 움켜쥐지 말고 물질을 나누어 주자. 베풀어 주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제왕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이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가의 질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2014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물질도 절제해서 시간도 절제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봅시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미디어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지금 미디어 세대인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거, 컴퓨터 하는 거, 핸드폰 갖는 거, 인터넷 필요합니다. 이것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절제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이 텔레비전만 바라보지 말자. 어렵고 고통당하고 슬픈 사람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화려한 것만 바라보지 말자. 가족과 이웃을 바라봐야 할 눈이 스마트폰만 바라보지 말자. 텔레비전을 끄면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부모님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스마트폰을 닫으면 교회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삶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참회와 절제의 목적이 뭐냐?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회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제만 한다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온전한 참회와 절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앉지 않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여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세상 살아갈 때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결정될 것인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깨닫게 됩니다. 또뿐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면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깊이 생각하면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말도 닮아갑니다. 그 삶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묵상하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항상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내 입에서 예수님이 고백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절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절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됩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나? 정말 최성규 목사에게서 예수 냄새 나나?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인데 내 몸에서 예수 향기가 나나? 남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 닮았다, 목사 닮았다, 권사 닮았다, 장로 닮았다 하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예순적이 내 몸에 남게 되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되고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묵상합시다. 성경 사복음서를 전체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또 요한복음 읽으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행적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신 말씀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그냥 속독으로 읽지 말고, 한 번 읽었다고 읽지 말고 그냥 서서히 천천히 묵상하면서, 어느 때는요 밑줄 쫙 치면서 읽고, 어느 때 읽다가 성경 덮어놓고 또 정말 감동을 받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읽고,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사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친구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격할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인 것입니다. 절망이 변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병은 치료받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 부유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난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난 부유한 사람이다. 난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난 가진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 결론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순절. 40일간입니다. 40일간. 1년 365일 중에서 40일간입니다. 40일간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각오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새벽을 깨우지 못했다면 새벽을 깨우자. 새벽 기도하자.
그동안 가정예배 소홀했다면 가정예배를 드리자. 가정예배 한번 생명을 걸어보자. 그동안 물질을 절제하지 못했다면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자.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렀다면 지금 결단해보자. 성경을 읽겠다고, 정말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우리 왜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었습니다. 누워 계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손머리에 못을 박히셔서 물가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여하신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대신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하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나는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40일이 변하면 40일이 변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40일이 변하면 가정이 행복할 것인 것입니다. 40일이 변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것이고 정치가 건강해질 것이고 경제가 부흥할 것이고 특별히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